세상은 참으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조선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우리 현대인들만 하더라도 저희 어릴 때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통신이 이렇게 발달되어서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온갖 세상의 모든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디에서나 통화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만 했지 진짜 올까? 이런 생각을 했던 시대는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앞으로의 10년, 20년, 100년 그 후로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정말 모르는 그런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부천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건들이 갑작스럽게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하고, 요즘 또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그런 데도 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가 없어요. 쉽게 예상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군가 주장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어떤 세상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이 세상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그 역사가 계속 되어져 왔어요. 이 세상이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인류의 문명은, 또 인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마치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지 않는다. 세상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죠. 말세가 뭡니까? 세상의 끝이 다 됐다는 뜻이잖아요.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그래 세상 말세야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나,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느 순간에 끝이 난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이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교 사상처럼 끊임없이 윤회 사상으로 돌아가고 또 태어나고 돌아가고 이런 돌아가는 순환은 되어지는 그런 역사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쭉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기는 세계관,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이거였어요. 죽음에 관한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는 한 사람의 죽음과
또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 그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형제들하고 그들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해서. 형제들아, 이 세상 끝날이 있다. 근데 이 세상 끝날이 있을 때에 형제들이 아닌 그 형제들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되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오시는데 이 갑자기 오는 게 마치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임신한 여자가 나가 아이를 언제 낳을지 모르는 그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시기에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끝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날씨가 화창해요. 화창해도 어떤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갑니다. 왜 들고 가겠어요? 그날 비의 예보가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대개는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도 동물들의 어떤 그런 그 민감한 감각 때문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날에는 그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이 갑자기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어지는데 이게 형제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세상 끝날이 그들에게는 멸망으로 다가온다. 멸망. 그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이 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보도 없어요. 징조도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거를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되풀이되고 되풀이되어져요. 왜 멸망하기 바로 전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이 실감나기라도 할 텐데 초대교회 때 아마 이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아마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하면서 지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님이 이제 오실 거야 하지는 또 않는다. 누구나도 이 세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간들이 점점 흘러가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이라는 게. 그죠? 적어도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끝날이 올 때 그 끝날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것을 들여닥치고 그 끝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야, 세상 끝날이 다음 달이야. 그러면 그 다음 달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다음 달이 세상 끝날이니까 뭔가 막 준비를 하잖아. 준비를 하죠. 뭐
뭐 착하게 살든지 간에 아니면 뭐 누구에게 선한 뭐 사랑을 뭐 하든 않네. 뭐 악한 놈도 바뀌어서 막 내 선하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떡하면 주님의 날은 이 세상 끝날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예보가 없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오신다. 그러면 세상 끝날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떨까요? 기회가 없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그날을 다시 바꾸고 되돌릴 수도 없고 끝날을 내가 올지 몰랐습니다 하고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예보나 예상이나 아니면은 그전엔 뭐 어떤 그래서 언지라도 주었다면은 뭐 준비를 했을 텐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맞닥뜨리는데 그 맞닥뜨리는 그 세상 끝날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멸망이라. 망하는 것이라.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다. 그들에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오는 그것은 곧 그들에겐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던 그 삶의 마지막 날, 그날. 그날은 아마 그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아니면 되돌려 보거나 바꾸어 보거나 이럴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끝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형제들아 너희들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이 있다라는 걸 너희들은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그 예수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의 형제들은요, 맞아요, 주님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있다고 하셨고, 정말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황하지 않는 거죠.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맞아요. 주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날이군요. 주님이 그 날이 되어서 갑작스럽지만 이렇게 오시게 되었군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은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끝날이 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 시기에 오게 될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이 되어지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그 끝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을 주관하시는 그 심판자가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원칙과 원리와 이 세상의 중요한 의미와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자의 하나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의미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거를요 어둠과 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것들을 몰라요.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근데 이 세상 끝이 있어요.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그 아는 알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둠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끝난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빛이에요. 그것이 진리고 그 빛인데 그 빛을 모르니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어디에서 사는 거라고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자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취한 자처럼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그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정말 투자를 잘하고 있는 투자자 워렌 버핏이라고 하죠. 그 사람 손만 대면 이윤이 난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세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손대는 모든 주식은 다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투자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서 이 워렌 버핏은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도 깨알같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투자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 주식시장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알매 지식이에요. 제가 주식에 손을 대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대는 쪽쪽 내려가는 거예요. 예? 투자는 쭉쭉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 올라가다가 다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같아서 한다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쪽쪽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두운 거예요. 나는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날 것이라는 게 분명한 진리이고 이게 빛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선에서 계속 열심히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제 뭐라고요? 어둠이라고요. 세상이 끝나버리면요 그 사람들 다 망합니다. 세상 끝나려면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우 나는 정말 몰랐어요. 하소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그 어둠 가운데 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형제들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 빛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알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도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에 막 쫓아서 나도 모르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빛의 자녀다, 믿음의 사람이다, 형제들이다 그런데 근데 막 주님이 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당황하는 거예요. 나도 당황하는 거예요. 나도 빛 가운데 못 살았으니까. 나도 그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들과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끝날이 왔을 때, 그 심판날이 왔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갑작스럽게 올 텐데
너희들이 분명히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오면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오늘 본문처럼 깨어 있으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들처럼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곧 어둠인데 그 어둠 가운데 살면 망한다는 거야. 그래 형제들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끝날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너희 이 형제들은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돼. 자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 빛 가운데 살면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제가 어제 청년 집회를 갔어요. 청년 집회가 2시부터 7시까지 하는 5시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었죠. 저희가 2시간 전에 갔어요. 그래서 12시가 되기 전에 갔습니다. 몇 시에 시작한다고? 2시에 시작한다. 2시에 시작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일찍 가야 되겠다 싶어서 12시에 갔습니다. 12시에 갔는데 줄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어제도 더웠어요. 어제도 더웠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줄을 설 수밖에 없죠. 줄을 섰어요. 어제 부천에 비 왔습니까? 안 왔어요? 저희 12시에 줄을 서고 있는데 비가 왔어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나처럼 나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우리 하민이 또래 되는 청년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 그 수많은 청년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은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니? 경남 합천에서 왔대요. 합천에서 사모님이 그 청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 1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합천에서 봉고 타고 왔대. 그래서 줄을 서고 쭉 있는 거야. 줄을 서서 비를 쫄딱 맞고 12시부터 1시, 1시 한 반까지 비가 왔어요. 비 쫄딱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당에 한 2,000명 들어가는데 2,000명이 꽉 찼어요. 저희들도 앞에 왔다고 하는데 1층과 2층에는 꽉 찼어요. 3층에 올라갔어요.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그 본당 안에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나머지 한 1,000에서 1,500명은 그 본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강당에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우리 한 2,000명 정도는 본당에 있고 나머지 한 1,000에서 1,500명은 그 강당에서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청년들이 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죽이면서 우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그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하는 그런 청년들을 봤어요. 야,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청년들이 이렇게도 아직도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청년들이요, 그 더운 여름날에 그렇게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줄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 몇 명 되겠어요. 정말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막 힘들게 그 줄 서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혹은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줄 서서 들어가는 그런 청년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런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렇게 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으나 그들 내면 속에서는 그들이 살았던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이 삶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들의 잠자고 있는 그 영성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깨워가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는 그 생생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목이 터져라 목이 다 쉬어서 살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참되는 나의 영성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듣는 소리, 내가 보는 것 전부 다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나를 꽉 얽매고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써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을 내가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자는 거야. 나는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는 거야. 나는 어둠에 사는데 어둠에 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화들짝 깨는 거예요. 친구 따라왔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자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아유 거기 가기 힘든데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왔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요. 이 영성을 깨우는 거예요. 영성을 깨우는.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있던 것을 이 빛 가운데로 깨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7절부터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들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마치 이게 전투 장면 같지 않나요? 전투. 세상은요, 전쟁터예요. 사단이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는 자들이에요. 얘네들은 온갖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으로 이 세상을 얽매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일 수 있어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 거짓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대개 인간들은 백전백패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과 그 속삭임은요, 나의 이 거짓된 욕망과 결탁되어지기 때문에 백전백패예요. 내 욕망을 다스려서 내 욕망을 주관해서 가기 때문에 백전백패가 돼요. 그 청년 집회에서도 그 청년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지만 그들은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갖 죄된 욕망 가운데 살았거든. 어둠 가운데 살았거든. 그들이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유혹 가운데 백전백패로 패했던 애들이에요. 백전백패로 패했던 애들. 어둠 가운데 살았던 애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가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된 욕망과 죄된 삶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달라고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호신경이 이 가슴에 붙이는 흉배 같은 거예요. 호신경. 투구. 머리에서는 투구예요. 투구.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공격을 해올 텐데 그것을 우리의 온 가슴에 있는 이 흉배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전쟁이 있을 때, 그 전투가 있을 때 우리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에 어떤 변화들이 바뀜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온갖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고요?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무장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시험 속에 너희들은 이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들을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신 차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 감각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예수 그리스도의 감각,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감각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나오다 보면 내가 뭐 생겨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내 안에 온통 사단의 유혹과 죄된 욕망으로 가득 차고 어둠 가운데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화들짝 놀라겠죠. 주님 올 줄 몰랐어요. 분명히 성경 속에 있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화들짝 놀라는 거. 세상이 끝났단 말이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나 준비 안 됐는데. 나 어제도 이런 죄된 가운데, 죄된 삶 가운데 살았는데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고 영적인 어떤 감각도 다 무뎌져 있어서 육적인 삶 가운데 내 온통 마음과 이 삶은 빼앗겨 있는데 주님 오시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 끼어 있어서 언제나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더라도 준비되어 있으라. 갑작스럽게 이 세상이 끝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사단의 유혹과 금옥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이 생각을 지켜 나가라. 영적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써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기억해내면서 그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나는 어느 순간 그 어둠 가운데,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입니다.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돌아서면 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그러니 우리 틈나는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노래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가고 그 영적 감각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혼자 놔두면 안 되니까 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믿음을 확인해 나가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이렇게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 감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냐 당장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끝날에 오실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군요. 올 줄 알았습니다. 저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선호합니다. 결국 지금 이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세상 끝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끼어 있어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는 빛 가운데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멸망 가운데 이 세상 끝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